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 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뭔지 웬만하면 압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의 능력이 어떤지, 또 돈을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 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돈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뭔지를 알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뉴스에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마구 핍박하기도 해요. 돈 안 준다고 사람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심지어 묶어놓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돈이 뭔지를 알면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을 알면서도 다 악하게 사용되고 또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본래 목적대로 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도 이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도 압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올바로 사용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알지만 그걸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는 모두가 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눈이 안 보여도 이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되고 귀가 안 들려도 이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됩니다. 부자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가난해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하여튼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존재는 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중에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명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려내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 결정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뭔지 이거 보면 이건 돈이다라고 아는 것과 이 가치와 이 능력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줄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내가 아주 처절하게 버려진 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항변하다는 말 막 비난하는 겁니다. 막 꾸짖으면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따라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따라온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죽는다고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를 말지요. 기껏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빵 몇 조각으로 5,000명도 막 먹이시고 바로 앞에서는 소경의 눈도 번쩍번쩍 막 뜨게 하고 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야 이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정말 잘했구나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막 비난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왜 이제 모든 것이 좀 될만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 그 후회가 좀 가실만하니까 왜 이제 죽는다고 그러시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한 겁니다. 베드로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저도 뭐 예수님 믿었다가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냐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이게 내가 원했던 거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더 안 되는 거죠. 더 안 돼요. 저는요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막 주일마다 막 이 성전이 미어 터지는 꿈을 꿔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예수님 나를 목사로 부르지나 말지. 왜 나를 불러갖고 이렇게 이러시냐고. 저도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막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항변하죠.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냐고.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고. 그렇게 항변이 되고요. 또 진짜 예수님이 막 비난될 때도 있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꾸짖지는 못하지만 정말 꾸짖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어디 계세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충분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선이잖아요. 집 팔고 놈 팔고 다 팔아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따라갔는데 갑자기 나 대통령 후보 안 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내가 장관 자리도 하나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막 득표율도 막 43%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이런 순간이 왔는데 나 죽을 거야. 이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 집 팔은 건 어떡하라고? 내 몸 팔고 당신 따라왔는데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꼭 그 심정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 얼마나 베드로가 뭐 부자입니까? 갈릴리 그 어촌에서 사는데. 근데 그 배마저 버려두고 그물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또 제자 중에는 이 세관에 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 세관에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래갖고 그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래, 네 맘 알아. 내가 네 맘 안다. 이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막 꾸짖습니다. 우리 3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 야, 내가 온 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렀지 사람의 일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조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좀 멋지게 세우려고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줄 아느냐? 영광의 보좌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선한 인간으로 온 것이 너희들의 사람의 일을 내가 도우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일을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에게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삼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냥 우리 인간 일 하라고요? 사람 일 하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전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은요,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지만. 왜냐? 지금 인간이 요지경이 된 것은 전부 다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갖고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잖아요.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일 때문에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일 가지고 교회 다니면 시험 들기 딱 맞아요. 상처받기 딱 맞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100% 시험 듭니다. 100%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나에게 시험 안 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나에게 상처 안 줄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다 우리 상처 줄 사람들입니다. 다 시험 들게 할 사람들이에요. 네. 절대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습니다.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밥 먹으면서도 시험 들고 예배 드리면서도 시험 들고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야? 모든 것이 시험거리에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 오면은 절대 교회 못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어. 자랑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오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일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좋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을 위해서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은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앞서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일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를 책임집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예수님 뒤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일을 붙들고 씨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져도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한다고 해서 인간의 일은 뒷전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요, 사람의 일 잘 됩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잘 이루어지면 사람의 일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뭐 있으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걸만 우리가 봐도 우리 인간의 이 생존 질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구나. 사단은 항상 그래요. 아니다. 네 일 먼저 해놔라. 사람의 일을 먼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라. 네 일 잘 못해놓고 교회 가봐라. 너 천대받는다. 교회는 자기 일 잘 된 사람들이 오는 거야. 네 일 다 해놓고 교회 가. 그래야 네가 교회 가서 무시당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부부싸움 하고서라도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거 해결해 놓고 갈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의 일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 잘 믿어라. 근데 널 위해서 믿어라. 사람의 일을 놓고 믿어라. 그런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죽는다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막 이딴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 잘 된다는 이야기 들어라. 그냥 복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라.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집안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망해가던 집안도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 들어라. 자꾸 사단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 듣지 마. 복음 이야기 듣지 마. 복음 들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 들으니까 빵이 나오더라.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람의 일을 집중하라고.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이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복음 그런 거 난 신경 안 쓰고 싶다는 겁니다. 복음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안 들린다고. 빵 주겠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축복받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잘 드는 이야기 하면 안 되냐고.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죽는다는 이야기 하십니까? 왜 십자가 이야기 하십니까? 그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다 사람의 일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럴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도와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일이나 돕는 그런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이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람의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면서도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망은 아닙니다. 네. 종국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세요. 네.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졌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 사단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드는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돈을 악하게 사용하면서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라는 거 알면서도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이 올 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 영혼의 살 길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죄를 지었어요. 또 내일 해고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빚쟁이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그걸 본 주인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의 일에 그 돈을 쓴 겁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 거라사인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게. 우리 이미 그 본문을 다 넘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자 합니다. 밤중에 건너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건너가자 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풍랑을 다스리고 건너간 곳이 바로 거라사인 땅입니다. 왜 그 땅에 건너가고자 했느냐? 거기에 귀신 들려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걸 끊어버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처절하게 거기서 살아가는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 사단에게서 이 사람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한 거죠. 이것을 본 거라사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돼지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갔던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일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 일어나는 것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몰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는 분인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이 사탄의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요거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범사에 잘 되는 그것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할 거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일이 변덕이 심합니까? 누가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일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어떻게?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한 방에 훅 가서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은 없겠고 어제 없던 것이 오늘은 있겠고, 이게 전도서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일 따위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것으로 끌어내리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돼지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고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그게 해결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좀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